나는 교회와 영혼을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리고 8장 34절 두 곳을 보겠습니다. 먼저 잠언 2장 1절에서 8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귀를 기울여 기지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같이 그것을 구하여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어서 8장 3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오늘 잠언 2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또 8장 34절을 통해서 기는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낯선 곳에 여행을 할 것 같으면 혹시 이제 이 그룹에서 낙오될까봐 혹시라도 길을 잃어버리면 어디서 만납시다 하고 약속을 하죠. 진짜 그렇게 해서 찾는 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서로 찾아 헤맬 때 이제 문제가 되죠. 약속대로 기다려야 되는데 서로 찾아 헤매면 문제가 됩니다. 제가 5살, 6살 무렵인데 전주에 전동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굉장히 큰 곳이에요. 바로 그 한옥마을 앞에 있는 풍남문 바로 옆에 있는 시장인데 거기에 이제 어머니가 장을 보러 가셨어요. 같이 저를 데리고 가셨는데 이제 잠시 볼일을 보고 오신다고 저를 어느 쌀집 앞에다가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래서 불안하신지 여기 있지 말고 저 마루에 가서 앉아 있어라. 그렇게 하고 마루에 앉혀놓고 이제 보러 가셨어요. 근데 한참을 기다려도 어머니가 안 오십니다. 그래도 거기 앉아 있으라고 그래서 저는 계속 앉아 있었어요. 근데 한참 후에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어디 갔다가 인제 왔냐고. 나 계속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길 잃어버렸을까봐. 사람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움직이지 않고 꼼짝없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이제 문 앞만 보고 그렇게 이제 당황하시고 놀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이 뭘까 했을 때 바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기다림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대표인 게 그 유명한 이스라엘 선민입니다.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 광야 앞까지 와서 잠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에 올라간 며칠을 못 참고 거의 이제 40일이 끝나갈 무렵이거든요. 며칠을 못 참고 우상을 만들고 그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다 잊어버리고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춤을 추고 섬기는 거예요. 이 송아지 신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다고. 정말 황당한 사건이 발생하죠. 사울왕도 사무엘이 7일을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마지막 몇 시간 남겨두고 해가 뉘역뉘역 지려고 그러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막 쳐들어오려고 그러고 백성들은 두려워서 막 흩어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제사는 제사장만 지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 구약에는.
근데 그만 왕이, 내가 왕이라고 왕이 그냥 제사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기다림의 실패였죠. 그래서 그 이후로 사울은 계속해서 영적인 피폐함 속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솔로몬은 오늘 기다림이 지혜라고 가르쳐요. 기다림이 지혜고, 기다림이 신앙이고, 기다림이 믿음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잠언 8장 34절을 읽었는데,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려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잠언 20장 22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잠언은 지혜서인데 지혜서의 핵심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었던 것입니다. 기다림. 결국은 기다린다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하나님을 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을.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기다림이란 그의 신앙이었어요.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지혜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을 기다리는 데서 지혜가 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지혜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믿음이다. 우리는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민수기 9장 8절을 보면 모세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아니 그냥 납작 엎드려서 기다렸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그 200만 명, 남녀노소 합치면 한 200만 명 되겠죠. 장정만 6만 명이니까. 이 200만 명을 거느리고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각기 입 달렸다고 그냥 불평불만을 해대고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지 보통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아 죽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모든 사람,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 온유함을 드러내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그 많은 스트레스를 이기고 그 어려움을 이기고 인도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 기다렸던 것입니다. 다윗도,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37편 7절을 보면 이게 다윗의 시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 보면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해결책을,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 믿음의 기본이에요. 기본입니다. 마치 유도가 낙법이 기본인 것처럼 기다림은 믿음의 기본입니다. 기다림 이꼬르 믿음, 믿음 이꼬르 기다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기다림 때문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또 가르쳐요. 유다서 1장 21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얼마나 잘 기다립니까?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잘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좀 조급한 분도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혹시라도 기다리다가 지칠까봐 여러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선을 해가다가 낙심치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또 어떤 비유 말씀 중에는 기도하다가 낙심치 않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면서 그 불의의 판관 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하박국 2장 3절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가 배울 첫 번째 기본은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기다렸는데 왜 은혜가 없느냐? 솔직하게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덮어놓고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우리는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싶으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한번 솔직하게 보면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걸 우리가 분석을 해야 우리는 또 기다림에 지치지 않고 기다리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이제 8절까지 보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기다렸어요. 어떤 은혜들을 기다렸냐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혜를 구했어요.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지식과 명철,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방패,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대저 그의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호와 방패에 대해서는 아주 이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감나고 절절한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려 정말 보호가 필요하잖아요. 인도하심이 필요하잖아요.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 안에서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이루어지십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 잠언이나 전도서나 구약을 읽을 때는 항상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들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지혜 서신이 잠언도 예수 안에서 읽어야 돼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화한 표현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몇 주 전 설교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복음 안에서 앞서 말씀드린 솔로몬의 이 간구가, 이 간절한 소원이 다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대요. 그렇다면 또 다른 보혜사라면 어떤 보혜사가 있었다는 뜻이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이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와 계셔요. 아시겠죠? 어떤 김씨, 인씨, 박씨, 안씨, 어떤 자기 스스로를 보혜사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 보혜사 아닙니다. 성령님이 보혜사이셔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보혜사이셔요. 보혜사가 어떤 분이십니까? 보혜사라는 단어에는 위로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담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변호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보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보혜사라는 뜻에는. 앞서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복음 안에 다 이 구약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소원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준비된 것임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안 되냐?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항상 불안하고 내 삶은 좀 어수선하고 왜 항상 나는 인간관계에서 자주 실패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느냐? 어려움을 만나면 실망하기도 하느냐? 이게 우리의 의문점입니다. 복음은 거기에 대해서 해답이 없을까요? 다 있단 말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한 번 기다림에 실패하면 두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두 번째 실패하면 세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세 번째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네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네 번째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섯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보도원에 일꾼을 구하려고 저작거리로 나갔어요. 요즘 말하면 인력시장에 나간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저작거리 그 시장 한 구석에는 사람을 구하는 인력시장이 있었어요. 일꾼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할 때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땅이 넓고 농사를 많이 졌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에 이게 나온 겁니다. 그 데나리온 비유. 자, 근데 갔다가 일터에다가 이제 떨고 놓고 와서 시장에 다시 보니까 또 사람들이 그 자리에 막 웅성웅성 있는 거예요. 당신들 왜 이렇게 일 안 하고 여기 있습니까? 우리를 일 시켜준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고 계속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3시에 나가고 6시에 나가고, 이게 이제 유대 시간이니까 플러스 6을 해야 됩니다. 더하기 6. 그러면 3시면 9시예요. 이른 아침이면 6시입니다. 그래서 9시 또 3시간 후니까 12시, 다음에 6시면은 6시면 12시죠. 9시, 6시, 9시, 12시 우리 시간으로. 그리고 오후 5시에도 나갔어요. 오후 5시에는 이제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뒤에 보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막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불평하는 장면, 다른 사람들이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여러 차례 나가서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왜 굳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기다림에 포기하지 않는다면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혹시 우리가 기다렸는데 안 됐다고 생각되거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다림 자체를 포기하지 않고 은혜라고 믿어진다면 끝까지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시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지니 때에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복음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힘은 믿음입니다. 근데 기다리는데 안 된다, 한 번 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다림을 포기한 나에게 반드시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기다림이란 뭐냐? 간구함입니다. 기다림은 간구함이에요. 그 유명한 홀로서기라는 시가 있습니다. 홀로서기가 1편, 2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정윤 시인의 홀로서기 많이 아실 겁니다. 첫 연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가슴이 아프면 아픈 채로, 바람이 불면 고개를 높이 쳐들면서 날리는 아득한 미소. 굉장히 아름다운 시죠. 근데 기다림에 대해서 뭔가 하염없이 그런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하염없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다림은 가슴 아픈 기다림입니다. 시에서 이 사람들이 주로 즐겨 이렇게 부르는 노래들을 보면 하염없는 기다림을 아름답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적이 없이 기다리는 것 자체가 아름답다고 믿는 거예요. 물론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앙에서는 목적 없는 기다림은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기다림이란 뭘까? 오늘 본문에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가 간직하며 내 귀를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찾고 구하고 소리를 높여서 부르고 마음에 담아두고 심어두고, 솔로몬이 그렇게 해서 지혜를 누린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오해를,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혜를 뚝 떨어뜨려서 그렇게 지혜롭게 돼가지고 평생 지혜로웠다고. 물론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나는 많은 사람들을 재판해야 되는데 듣는 귀를 주십시오. 이게 듣는 귀가 지혜라고 번역된 구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가 너무나 마음에 드신 거예요. 이 소원이 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고 어떤 힘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고 듣는 귀를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참 기특합니까? 그래서 지혜를,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어린아이 재판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 아이가 있었는데 한 아이가 죽잖아요. 근데 한 아이를 두고 두 엄마가 서로 자기 엄마라고 막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판결을 내립니까? 칼로 이 아이를 잘라서 반절은 이 아이, 반절은 저 엄마에게 주라. 이건 정말 인간의 두뇌에서는 나오지 못할 그런 지혜였어요. 지금도 지혜로운 판결을 두고 솔로몬의 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첫 번째 이 놀라운 지혜를 경험하고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맛보고 나니까 너무 지혜가 좋은 거예요. 지혜로 세상을 다스려야 되겠다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지혜로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평생 지혜를 간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잠언을 여러 번 읽었지만 이번에 잠언을 묵상하면서는 그걸 느꼈어요. 야, 솔로몬은 한 번 지혜를 얻고 끝난 게 아니구나. 평생 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고 평생 지혜로 살려고 작정을 했었구나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평생 3,000개의 잠언을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잠언, 오늘날 우리에게 내려온 이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30장과 31장은 다른 사람이 지은 거고 1장부터 29장은 순전히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책이에요. 참고로 30장은 야게의 아들 아굴이 지었고 31장은 르무엘 왕 어머니가 지은 잠언입니다. 자, 이 많은 잠을 거저었다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뚝 떨어졌다고요? 그게 아닙니다. 간구한 것입니다. 그 지혜의 왕 솔로몬도 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항상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간구함이 곧 지혜고 간구함이 곧 믿음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될 것이다.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될 것이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질 것이다. 근데 마음 없이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도 하셨지만 어떻게도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마음껏 마음대로 능력껏 일하실 수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 소원을 간구하며 아랬다라고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의 수많은 말씀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사실 거라는 예언의 말씀들이잖아요. 그 예언의 말씀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마태복음 26장 54절을 보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이루어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간구할 때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보세요. 너 죽는다. 그러니까 그걸로 끝났으면 그 사람 진짜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했더니 예언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15년을 더 살게 된 것입니다. 예언은 고정된 게 아닙니다. 예언은 일종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붙잡고 간구하면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게 돼요. 여러분, 저도 이거 깨닫는데 오래 솔직히. 그래서 간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믿으면 저절로 되는 거 없습니다.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약속들은 우리가 힘껏 간구해야 되는 것이 많아요. 우리가 그것만 알아도 훨씬 신앙생활에서 오해가 풀리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고 간구해서 반드시 일궈내는, 그래서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가복음 9장을 보면 그 유명한 변화산상 얘기가 나와요. 그 헐몬산에서 있었던 일로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그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이렇게 눈을 뜨고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빛이, 하늘의 빛이 막 찬란해가지고 세상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그냥 거기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합시다. 자기들 집은 없어도 된다 이거예요. 노숙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솔직히 세상에 내려가면 어려움도 많이 있죠. 그냥 여기서 마냥 기다리다가 천국 오면 갑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순간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엘리야와 모세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면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세상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다시 산 밑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항상 말합니다. 복음이라는 건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구는 것이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천국이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옵니까? 우리가 간구하고 일굴 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면 이게 근본적으로 힘듭니다. 예수님을 알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정체감을 가질 때만 이게 원력이 생겨나고 우리의 목표와 꿈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왜 그렇게 중요한 동산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보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목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이야기를 지금까지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우리 교회는 늘 하는 얘기잖아요. 에덴 동산을 요즘 말로 말하면 하늘 정원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 천국을 일구는 그런 믿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확신컨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건강해질 수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은 가만히 기다리는 천국을 원했거든요. 그런데 오는 천국도 있지만 우리가 침노하고 가는 천국도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 17절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은 얼마나 열정적이고 뜨거웠습니까? 그냥 그렇게 뜨거운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주님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거예요. 마라나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이 딱 성경에 두 군데 나오는데 사실은 한 군데입니다. 근데 비슷한 뜻으로 이 헬라어로 나온 곳이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마라나타라고 직접적으로 나온 곳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이게 뭐예요? 주여 오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주께서 임하신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뜨겁게 불타올랐었던 간절한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지금 오신다고 약속하고 올라가셨는데 막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일고 가려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 우리 신앙은 다시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20년 믿었더니 식었어요. 30년 믿었더니 식었어요. 식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뜨거워지는 비결은 주님을 간구하고 그분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농부는 추수를 마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농부 없습니다. 씨를 뿌려놓고 떼약볕에 나가서 풀을 뽑고 병충해를 방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추수를 기다려요. 우리가 한자 성어에도 그런 말이 있나요? 진인사 대천명.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하고 말씀하셔요. 간구하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사람이 할 일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제목은 기다렸는데입니다. 기다림을 배우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모든 신앙의 성도들이 승리한 성도들이 다 기다림에 성공했다는 걸 기억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세상이 빨리 돌아가고 어렵다 보면 기다림에 지칠 때가 있고 기다렸는데도 안 됐다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3시에, 6시에, 9시에, 11시에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복음을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간구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 혹시 10년 묵은 기도 제목이 있다든가 정말 그런 오래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정말 필요한 건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다시 심기일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반드시